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한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첫마디 고백을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복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가 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446장 (44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 그릇에 있음을 제가 먹을 때까지 굳게 잡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전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하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과 건강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새벽 미명을 깨워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여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녀들에게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옵시고 영으로 찾아와 만나 주셔서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주의 시간 만나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감동 감아 주셔서 주님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교회 보낸 편지 중에서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18절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이제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 18절 보세요.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그러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사실 그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 교회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 눈이 불꽃 같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악을 철저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선을 행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요, 그것도 철저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희들 철저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선한 일 하나도 작은 악한 일 하나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작은 악한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작은 선한 일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선행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대요. 주님이 그 증거로 뭘 말씀하셨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 한 그릇 가지고 그러냐고. 그런데 아니래요.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다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약하고 작은 그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서 이렇게 아유 얼마나 목마르시냐고, 지금 드릴 것이 물밖에 없다고, 이런 마음입니다. 다 좋은 건 있는데 물만 주는 이런 것은 마음을 아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주의사항이에요. 물 한 그릇 대접이라도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은 가진 것이 물밖에 없어서 아이고 좋은 음료수라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물밖에 없네, 이런 마음이죠.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거 자기들 먹고 물이나 먹어, 요거도 다른 거예요. 다 지금 가진 것이 물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대접하는 거. 막 그냥 좋은 거 고기 반찬 이런 거 못 대접했는데 갑자기 지금 급하게 대접할 게 보리밥밖에 없는데, 김치하고 보리밥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드시면 합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이 귀하다는 거죠. 그거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렇게 작은 것 하나로 선한 일을 행한 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악한 것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악인들을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여라도 억울한 일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주님께 아뢰시면 됩니다. 아뢰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 우리 손으로 보복하면 안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시고 주님이 그분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제
앞에 1장 할 때도 이제 배웠죠. 발이 옛날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연약한 발이었어요. 이제는 절대 밟아버리면은 이제 나머지가 깨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의 발이 구멍이 났는데 이제는 주님이 밟으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난 주소, 튼튼한 이제 발이라는 거죠. 심판의 발입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 칭찬거리가 19절에 나와요. 칭찬거리가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 칭찬거리는 뭐냐면 사업, 이것은 주님의 사업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데 나중 행위가 더 커대요.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이 나왔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더 귀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칭찬거리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점점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성도들도 이래요. 처음 사랑을 버려가지고 처음은 쫙 올라갔다가 막 칭찬을 받는데 확 꺼져버리는 것이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건데,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칭찬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것은요, 굉장한 복이에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은 보통 일이거든요. 근데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거리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여러분 계속 마귀 얘기합니다만, 마귀가 초대교회 때는 사람의 목숨을 취하고 막 고통을 줘서 핍박을 했어요. 가난하게 하고. 근데 지금은 마귀가 거꾸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주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빈 토필러가 제3의 물결을 이제 말했는데, 그 양반이 지금 이제 또 현대인들에게 우상은 이제 다른 이제 세 가지로 말하는데, 지식의 우상, 권력의 우상, 또 부요함의 우상이라고 했어요. 지식, 권력, 부요함이 우상이래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자, 버가모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대. 자, 그러면 이세벨의 이 죄악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의 죄악이 무엇이냐 이거죠. 자, 10계명을 보세요. 10계명을 보면 1에서 4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죠. 자, 그러면 이거 10계명의 네 가지가 뭐죠? 1, 2번은 우상 숭배와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거. 두 가지로 말했어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우상 숭배. 이만큼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는 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신을 만드는 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이름 욕먹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욕먹는 거 굉장히 싫어요. 부모로서 자식한테, 자식이 이렇게 부모 욕먹히는 거 되게 싫어요. 네 집 자식이야,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버릇이 없어, 이렇게. 그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 욕먹히는 거 싫은 거예요. 굉장히 불효해요. 하나님 이름 욕먹히게 하는 게 성도가 진짜 불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 중에 가장 큰 것은 부모가 욕먹게 하는 거예요. 잘 되면 칭찬을 받으면, 선행을 하면 부모가 칭찬을 받아요. 근데 못하면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억할 것이, 우상 숭배도 안 해야겠지만 하나님 이름 욕먹게 살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안식일, 주일 잘 지키는 것이 큰 거죠.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6가지가 이웃들과 관계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세벨은 음행의 상징이에요. 그죠? 음행의 상징. 행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 구약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이세벨은 누구 왕비였죠? 예, 아합 왕이. 이 아합 왕은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렸어요. 이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잘하는 나라, 시돈 나라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세벨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부부간에 가장 화나게 하는 언약을 깨뜨린, 결혼해가지고 부부간에 가장 언약을 깨뜨려 화나게 하는, 배우자를 화나게 하는 게 뭐냐면 간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간음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도 큰 죄고요, 살인하는 것도 큰 죄고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것도 큰 죄고, 간음하는 것도 큰 죄예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게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극노하게 대노하게 만드는 것은 간음인데 바로 이거.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가장 큰 죄는 간음죄예요. 그렇죠? 이게 배신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죠. 간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님께서 이 행음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가장 큰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이제 이세벨은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행음에 따르게. 그러니까 이세벨의 죄악은 뭐냐면 간음,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행음이 우상숭배,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세요. 아무리 옛날 교회라고 하지만은 행음에 대해서 간음을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서 간음하는 것을 괜찮아, 간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우상숭배예요.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것 보니까 이게 간음을 하고 어떻게 선지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예요. 여자 지도자 이세벨인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잘못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자고 말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그 우상숭배가 뭐냐면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신. 그것이 우상숭배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것도 이제 봐야 될 게, 우상숭배는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오늘날은 이제 이런 우상숭배가 돌멩이다, 나무에다 절하고 바닷가에다 제사상 차리는 게 우상숭배 아니라고 했죠. 아니, 우상숭배 맞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 요즘 시대는요, 안 믿는 사람도 제사 폐지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요즘 안 믿는 며느리도 귀찮으니까 제사 폐지하는 거예요. 제사 없애자는 거에 동의하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냥 허락해줘요. 귀찮으니까. 이만큼 이 제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는 지금은 비나이다, 돌에다 피고 나무에다 빌고 제사상 차리는 것보다는 그거 이제 요즘 사람들이 안 해요. 귀찮아서. 그럼 진짜 우상숭배는 뭐겠나요? 그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인권, 자신의 욕망, 자신의 쾌락,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세벨의 우상을 교회 선지자 이세벨이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우상숭배로 이끄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무엇이겠냐,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사업, 여기 보니까 칭찬받는 거, 19절에 보니까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다 이것이 커졌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삐딱하게 나가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 신을 끌어들이게, 이게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금오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갖다 겸하여 섬긴 것을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우상숭배, 성도들이 교회를 안 다니겠어요?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수시로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편리함과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 그냥 목숨 걸고 이렇게 드려졌는데 자꾸만 그것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들어보면요, 다 그런 부분을 얘기해요. 오늘날 큰 우상은 바로 성도들 안에 있는 자신의 욕망이에요. 자신의 이기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요즘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왕은 누구냐면, 우리 인생의 왕은 나 자신인 거죠. 나 자신. 여러분, CCC의 여러분 전도지 사형리에 보면 마지막에 인생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앉아 있느냐, 그걸 마지막에 물어요. 여러분, 그게 뭘 말하냐면, 그게 오늘날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신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주인공 돼야 돼요.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지 만사오게. 다 소용없어요. 내가 마음 편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갖다 버려야 돼요. 이것은 정말 우상숭배입니다. 자꾸만 나 중심으로 나 편할 대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은 이세벨을 용납한 겁니다. 우상을 용납하게 된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예, 자주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 장사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두아디라 이 지역에서 장사를 잘했어요. 이것은 바로 풍족하게 이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우상숭배가 뭐냐면 풍요 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상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상숭배가 있는데 어느 성도가 어느 지도자가 자꾸만 성도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 주관, 자기 생각대로 자꾸만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게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세벨의 영향력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교회 일들이 이끌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이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회개의 기회를 줄 때 회개해야 됩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음행을 회개하지 않을까요? 다 이것은 음행을 하면 다 회개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계속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음행이 뭐냐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바로 이 자기가 우상이 될 때 어떤 것이 우상이 될 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자식도 우상이고 물질도 우상이고 지식도 우상이고 취미도 우상이고 다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다 우상인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그래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돼요.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과 자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본입니다. 그래야만이 자식도 보장이 되고 또 우리의 물질도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걸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 보니까 22절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대요. 여기 침상에 던진다는 심판이 뭘까요? 여러분 침상에 던지는 심판이 뭘까요? 침상에다가 던지는 심판. 성도가 불순종했는데 침상에 던졌어요. 그런 침상이 침대인데 탁 던져놓으면 푹신푹신하고 좋을 텐데 이게 무슨 심판이에요? 병들어버려요. 병들어서 들어놓는 것이 침상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요래도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요 그렇게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먼저 와요. 일단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침상에 던진다는 게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요. 근데 그래도 못 깨닫고 우연일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음에 누구냐면 타겟이 자녀래요. 내가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치게 되면요 되게 회개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녀가 죽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고집 피우는데 자녀가 죽어서 야, 저 집에 이제 예수 안 믿고 아유 예수 믿고 전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 끝장났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더라고요. 희한하게 자녀를 치니까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히 사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거나
자녀를 또 신앙으로 이끌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가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도 11장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약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이 잠자는 것, 죽이는 이렇게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 심판이 올 때 약한 것부터 계속해요. 자녀가 말 안 들으면요 처음에는 살짝 뭐라고 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좀 더 세게 말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더 심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하게 터지는 사람들은요 고집 센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계속 고집 피우면 데려가 버리시더라고요. 불순종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거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자식이나 또 목숨을 걷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 교회 섬길 때 어떤 집사님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 집안에 언니도 부르고 동생도 부르고 계속 주의종으로 부르더라고요. 참 막 그런 대단한 집안이더라고요.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래 막 다 주의종으로 가서 막 전도사하고 막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 하나가 몇 번이나 이렇게 콜링이 왔대요. 기도원을 가더라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듣게 얘기했대요. 주의종을 통해서는 본인도 기도하면 알게 해줬는데 계속 거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갑자기 암이 걸린 거예요. 어떤 일인가 본 실토라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데 계속 거절해서 그런다고. 아이 그러면 당장 순종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거 놓고 하다니까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당장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제라도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라고. 근데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빨리 하라고 그러면 이 나이에 어떻게 하냐고. 아니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네 지금이라도 드릴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안 하더라고요. 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랬다니까. 그럼 이제 원인을 찾았으니까 어서 우리 회개하고 가자고. 근데 그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고를 줬다가 몸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제 알았다고 회개하고 이제 가겠다고. 그런데도 그걸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데려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건 엄중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맞서는 것은요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신 뜻을 잘 순종해 가시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길이에요. 자,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어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것이 있는데 처음 믿음보다 더 좋아졌대요. 처음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대요. 그런데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교회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냐고요? 이게 바로 속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분명히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가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데 내 자식이거나 내 인생의 목표거나 내 고집이 이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걸 제거하고 이길 때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철장으로 쇠로 다스릴 만한 그런 특권을 주실 때 같이 다스리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환한 인생의 빛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벽별 새벽에 환하게 빛나는 것은 희망과 용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은 특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1번에 둬보세요. 결단코 굶주리지 아니하고 결단코 자식이 못되지도 않고 결단코 노년이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굶긴 적이 없어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집안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자녀가 잘 되게 돼 있어요.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손으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을 생각하고 또 책망을 생각하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1번에 두시고 살아보십시오. 결단코 손해 안 봅니다. 계속 이익을 보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로 여러분 결단코 놓치지 말고 뒤로 후진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정말 철저하게 앞으로 전진해 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손해처럼 보이는데 그것이야말로 이익이라는 걸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유정자를 위해서 코로나에 대한 책임은 우리 그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옵나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코로나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한 날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좋은 한 날이 시작이 되었사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좋은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